기독교 철학자인 엘튼 트루블러드란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유머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매우 유머가 풍부한 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 분인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다가가는 방법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친밀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적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실까요? 성경 속의 이야기들 중에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손들이 많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믿고 아들이 태어나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이렇게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아이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죠. 기다리다 지쳐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기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거든요. 그래도 그는 계속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어느덧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없는데 약속하신 대로 꼭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피식 웃습니다.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드립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웃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장맥 세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아내 사라도 듣고는요. 남편도 이제 너무 늙었고 나도 늙어 이제 폐경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뭐 아이가 생긴다고 속으로는 웃기시네 라고 속으로 그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진짜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21장 1절 6절 1절에서 6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 그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웃기셨다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헛웃음들, 쓴웃음들을 바꾸어서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시작되고 벌써 3월이 되었어요. 새해가 시작하면서 모두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죠? 안 하셨나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새해 기도 제목 카드를 적어서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카드를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역자들의 기도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혼자 기도하고 싶으셔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 카드를 아직 내시지 않으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혹 깜빡하고 아직 못 내셨거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라도 좋으니 꼭 기도 카드, 기도하는 카드를 저거 성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 교역자들이 보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기도한 지 3개월쯤 이제 지났고 그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기도하신 기도 제목 중 혹시 응답 받으신 것이 있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기도 능력이 대단하시군요. 네, 저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다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나머지 분들이 다 땡다시겠죠.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몇 살 되어야 100살 되어야 겨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별거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결국에는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마치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웃음거리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유머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일일이 응답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유머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웃음을 웃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실 거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이마다 각자 다르게 다 받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모두 다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응답을 내가 찾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과의 만남, 대화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분명한 것은, 확실한 방법은 주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일들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선 그래서 계속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못 찾겠다고, 지금 못 찾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물찾기 다 해보셨잖아요. 보물찾기 하면 빨리 찾는 친구들이 있고 못 찾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찾은 친구들은 못 찾게 그냥 빨리 찾은 친구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먼저 찾은 친구는 자기 거는 지고 그 친구가 같이 찾아주지 않는가요? 안 그랬나요? 다 그렇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다면 다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뭐 하라 하죠? 문을 두드리라 합니다. 찾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찾아낸 다음에 내가 두드려 열어야 할 문 앞으로 가서 내가 문을 직접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한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찾아야 하고요. 찾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구하고 난 다음에 찾는 과정은 쑥 빼놓고 넘어가서요, 바로 그냥 문을 막 두드린다. 그러면 내가 엉뚱한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이 안 열리겠죠. 엉뚱한 문을 두드리니까. 그렇게 엉뚱한 문을 두드리다가 안 열리면 그만 실망해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그렇게 착각하고 아예 기도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쉽게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포기해버리는 웃기고 슬픈 현실, 줄임말로 우픈 현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9절,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병행복문 누가복음 10장,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마다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여기서 말씀하신 좋은 것은 뭐죠? 성령. 즉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자신, 신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다? 무한한 존재를 우리 인간과 같은 유한한 존재에게 주신다?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존재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 도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전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을 나와 같은 아주 사소한 존재, 작은 나에게 주신다?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죠. 이건 완전히 웃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일이고요, 이보다 더 웃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웃기게도 그 일을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웃긴 일,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바로 그 일이 바로 가장 웃긴 일입니다. 이건 정말 지상 최대의, 아니 전 우주를 웃기는 사건, 하나님 최고의 유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유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영원토록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 즉 성령 하나님을 주신대요. 그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뜻에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 그 문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손으로 두드릴 때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2024년 계속해서 구하십시다. 그리고 찾으십시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많은 웃을 일들로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읽게 되었어요. 한 여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뭔 소리야? 목사님이 궁금해서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교회에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요집 부동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 구두를 안고 교회에 가지고 나와 강대상에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웃었대요. 막 웃고 한참을 그렇게 웃다가 그렇게 그날 다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실컷 강대상은 웃다가 돌아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따라 교회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요즘 계속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한번 웃겼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웃음은요, 나 혼자만 웃을 때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웃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웃게 하시려고요, 지상 최대 유머 쇼를 펼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 혼자만 웃을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이웃들과 함께 웃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두 가지 웃긴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 하라고. 첫 번째 웃긴 일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대접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우리도 안 그런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래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참 웃긴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유머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같이 웃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남을 대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접받는 그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웃긴 일, 이거 하라고 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자, 모두가 가는 넓은 길, 통과하기 쉬운 큰 문, 그 길로 가면 쉬운데 그 길로 들어가지 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 그리고 찾는 사람이 아주 적은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정말 웃긴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으로 통과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길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환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해요? 나의 십자가 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웃음과 조롱거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진정한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게 되는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를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들이 헛된 웃음으로, 그들의 헛된 웃음, 쓴 웃음들을 영생의 웃음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는 정말 웃기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모두 해같이 빛나면서 웃음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신나게 다 한바탕 웃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때 인상 쓰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려고 온갖 노력을 하시는데 인상 쓰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교회 올 때부터 예배 드릴 때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거든요. 옆 사람을 보면서 웃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이렇게 웃어봅시다. 표정을 풀으시고 웃어봅시다. 그래도 아직까지 연습이 안 되시는 분은 많은데 그걸 보며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웃음이 가득 넘치는 세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